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2011년도에 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사고로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셨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으실지? 네, 2011년 11월 11일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다가 저희 교회에 정신질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는 이제 이쪽으로 교육관 쪽으로 돌아서서 그때 성경 통독이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의 성경 통독자가 신청이 됐는가 그거 명단을 보느라고 뒤돌아 있었고 저희 목사님은 강단에서 막 내려오셔서 불과 대여섯 발걸음 뛰었을 때 저는 이쪽 보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악악 거리고 소리들이 괴성이 질러지고 근데 뭐 청년애들이 장난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청년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장난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소리 지르고 강대상으로 도망가고 이쪽 창문 있는 쪽으로 도망가고 성도들이 다 막 철야했던 성도들이 남자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여자들만 한 30여 명 있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 정신질환자 그 청년이 계획적으로 저희 목사님하고 저를 살해하려고 식칼을 갈아가지고 와서 저희 목사님 말씀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가운데 뒤로 돌아가서 그 식칼로 저희 목사님 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정맥이 끊어지고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목사님을 상해를 입혀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성경 그 통독 명단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저의 머리에 또 칼을 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칼을 맞았을 때 성경 애들이 청년들이 놀다가 뭐 성경책이 나한테 날라왔는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충격에 의자 있는 데로 쓰러졌어요. 푹 주저앉았는데 그 청년이 발로다가 다른 성도들이 보니까 발로다가 의자 밑으로 밀어놓고 또 2번 그래서 제가 머리를 3번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0.1mm만 더 들어갔어도 저도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갈 뻔했는데 차라리 그때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불러가시려면 차라리 2005년도에 혈압암 때문에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었을 때 그때 데려가셨으면 좋았을걸. 그때 몇 년 동안 살려주셨다가 2011년도에 그런 사건을 만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런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무도 목사님한테 가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제가 바닥으로 기어서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피가 분수같이 솟구치고 목에서 출혈이 나는데 온몸에 삽시간에 온몸에 온 바닥에 의자에까지 피가 다 튀겨서
제가 그때 저희 목사님 옷을 벗기고 타이를 풀고 신고하라고 제가 저희 목사님 끌어안았을 때 저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을 이제 가까운 그 동네에 가까운 응급실로다가 119 차가 와서 이제 글로다 수송을 했는데 저도 이제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칼에 맞았다, 피를 흘렸다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119 그분들이 저를 보고서 지금 이분은 이제 끝났는데 근데 저는 끝났다고 하는 소리가 뭔지 몰라요. 끝났는데 지금 저분이 더 급하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응급실에 이제 가서 응급실로 넣어놓고 저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머리 수술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잠깐 기억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억도 없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수술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봐야지 되니까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들어와서 괜찮아. 그 목사님 어떠냐 그러면 괜찮아요. 사모님 위험하기는 해도 사모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수술을 끝까지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병원에 빨리 가봐야지 되니까 닌 거를 다 뽑아버리고 수술실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저를 실어서 이제 태우고 갈 줄 알았죠. 근데 차에다 저를 옮겨 실지를 않고 휠체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머냐, 차 타는 데가. 차가 서 있는 데가 가까울 때 왜 이렇게 멀까. 그리고 제 휠체어를 태워다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아무도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목에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보니까 영안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그리고 앞을 한번 향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희 목사님 영정 사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 나서 목사님 오셔서 절 보고 장례를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정신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우리 김혜근 목사님과 또 우리 불꽃성계 장홍숙 목사님 또 우리 노회장 목사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그 장례 진행 절차를 전부 다 이제 진행하셨고 결국은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하는 말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샘수는 기도원에 와서 은퇴 목사님들도 섬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남은 사역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저 산자락 끝에 우리 둘이 묻히기를 원하자.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기도원 끝자락에 저희 목사님이 안치가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심과 슬픔이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정말 다시 일어서서 또 그 기도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시세요. 네,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기도원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환경을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서 그분 말에 의하면 큰딸이 외국에 있는데 외국으로 떠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쉽게 기도원을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됐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폐인 같았지요. 상실감, 무력감, 삶의 의욕도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삼남매를 갑자기 아빠를 잃어버린 삼남매를 생각해 볼 때 저래도 옆에서 든든히 버텨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너무 아픔, 고통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살 힘이 없었어요.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더 위로해주고 저를 더 끌어주고 도와주고 저를 기댈 수 있는 이 어깨를 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제가 소외당하고 어쩌면 또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할 때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그 아픔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환경을 벗어나고 사람들을 다 떠나고 싶었어요. 기도원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지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편에서는 또 살아야지 되겠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영적인 혼란도 있었고 무력감에 빠져서 도저히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원 돌아봐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내게 해주실 때마다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라도 제가 살아야지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번 텅 빈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좋으셨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밤을 낮삼아서 정말 1년 365일 제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강단 밑에서 엎드려서 설회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에게 이런 사건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 그때 뭐 하셨냐고. 하나님 그때 주셨냐고. 하나님 주무셨느냐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이유도 없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힘이 돼줄 줄 알고 저를 끌어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텅 빈 자리에서 성전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순간 제 마음에 그렇다. 하나님밖에 한 게 없다. 그렇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이 사건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를 이해해 주시면, 이해되게 해 주시면, 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해시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기도해야지 되겠다. 저는 평신도 때서부터 기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목사님보다 제가 더 이제 그런 은사적인 체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평신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 사역을 저희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이렇게 동역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뛰면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 미친년, 엄마가 불평, 하나님 미치셨느냐, 미쳤느냐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느냐고, 하나님 성경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냐고, 우리 목사님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디 가셨었느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껏 들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 같은 인생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치지 않았더라면 살아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금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사모님에게 있어서 부군 되시는 우리 유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로 지금 기억되고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세요. 저희 목사님도 늦게 신학을 하시고 저희 시댁이나 친정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희도 처음 저희가 이제 선구자인데
그래서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도 정말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목사님은 머슴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려운 상처들도 이렇게 많이 겪으시고 그러시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그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장님에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장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참 예수 믿기 전서부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그 시련과 환난을 다 통과를 해야지 되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이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저희 목사님이 섬기고 왜 당신이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당해봤으니까 가난해봤으니까 소외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몸소 내가 다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그 치유 사역에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목사님이 열정을 쏟았던 것처럼 저도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지금도 저도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2011년도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결코 돌아보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의 사건을 이해시켜주지 않는 것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라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방송가족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다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느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혜를 줘가지고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법은 없더라고요. 지금껏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처럼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저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보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다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뭐 저도 장애를 겪고 있고 아픔도 겪었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지만 정말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는 도 주시고요. 제가 감당한 것은 아닌데 뒤돌아보면 감당할 수 있는 도 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늘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제 자신한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내가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는 삶이 되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 그분이신데 힘들고 어려움에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진짜 진솔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보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좀 가지고 그 일을 대면하면, 그 일을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그때는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편케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살거든요. 혹시 우리 방송 가족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현 상황을 보지 말고 더 좋은 것 준비하신 그분한테 나아가는데,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내 진솔한 마음,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죄인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그분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늘 마음속에 저한테 늘 그것을 묵상합니다. 저 자신한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많은 일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렇다면 너는 네 마음의 자세가 항상 진솔하게 되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권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원장님께 가장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 이게 저 같으면 뭐 그냥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과 원장님에게 그런 힘이 됐던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늘 묵상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쫙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성도님들하고 시골교회 사모님도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작자는 뭐가 부족함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봉급을 많이 받았어요. 꽤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례가 훨씬 더 거기에 비하면 적잖아요. 수십 년이 흘러가서도. 그래서 그것을 딱 던졌어요, 질문을. 그럼 예전에 남편이 교회 집사로서 섬기고 봉급을 많이 받아올 때와 지금은 목사로서 사례비도 모든 게 부족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쪽이 마음에 편안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만족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 대신이 마음에 편안함이 주니까 이게 보면 더 귀한 사역이 없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많아지고. 원장님. 예, 저는 그 충격 이후에 기억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랬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주신 은혜도 또 생각나게 하시고 했는데 2013년 12월 달인가 2014년 그때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때 왜 찢었어요? 왜 치셨어요? 그럼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싸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 회복의 시작이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위로받고 그러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앞으로 비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을 디딤 삼고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큰 비전을 그려가실 건데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제 청소년 쪽에 지금까지 네. 평신도에도 중고등부 부장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살고 섬기었고 지금도 이제 애들하고 살아오고 또 지난 7년 동안 우리 전라남도에 청소년 지금은 미래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생겨서부터 청소년 동반자라는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위기 청소년,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을 1대1로 만나서 3개월 동안 상담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주는 부분인데 제가 그 일을 좀 하게 7년 동안 했어요. 그때의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물질 만능 시대에 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얘들한테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뭐로 잡을 건가? 흔히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께서 또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유럽처럼 교회가 비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충분히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모든 하드웨어가 갖춰진 분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사역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죄송하지만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참석하시는가? 중고등부 예배에 몇 분이나 참석하고 청년부 예배에 몇 번이나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걔들 사랑을 한번 꼬매주고 깨안아주고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제 심정이에요. 시골에서는 그거 하기가 더 어려워요. 청소년도 지금 없죠. 갈수록 학생들을 줄죠. 우리가 120명 되다가 어느 순간에 80명으로 줄고 이제 50명도 떨어졌어요. 2개면 합쳐서 중학생 기껏이야 50명도 못 돼. 갈수록 없어져. 근데 시골에는 사역 프로그램 하기도 인적 자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만한 거 있으면서도 돌아보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돌아보지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소리 했다가 또 이상한 소리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해 봐요. 왜 교회 지도자들께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유럽처럼 교회가 비어갈 것이라고 예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비지 않으려면 앞으로 미래 세대의 교회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걔들을 예수님의 영접하도록 만들어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힘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소년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쳐가지고는 어려운, 물론 그것이 주 목적이고 복음이지만 핵심이지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걔들에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지만 더 체계적으로
또 우리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합동해서 그들에게 청소년 계통의 비전 가지고 한번 사역을 해보려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저는 뭐 평신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도 사역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다 이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시한부 생명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원들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적은 게 아니라 없어요. 심지어는 평신도들은 기도하러 오는데 목사님들은 안 오셔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우리 기도원을 이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알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샘솟는 기도원이 더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세대에는 골짜기 산마다 막 꽉 차고 기도원마다 막 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도 많고 수양관도 많고 여관만 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소원하는 바는 기도하는 기도원 만들고 싶고, 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제가 이제 같이 아픔도 나누고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제 인생 마지막 꿈이고 우리 샘솟는 기도원의 비전이에요. 네, 목사님, 원장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으면 좋겠죠.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으로만 우리 다음 나라를 지켜나갈 동량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농어촌에는 이제 금방 하늘나라에 가실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내야 되는 것도 급하지만 그 못지않게끔 청소년들에게 정말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접하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7년 동안 200명이 넘는 그 정말 위기 청소년들 때로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애들 사회적으로 좀 사랑받지 못한 애들을 만나면서 느낀 바로 그거거든요. 걔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 쪽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협력도 해주셔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 믿어서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생기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샘솟는 기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호남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서울에서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또 중간에 또 우리 목사님 함께 같이 사역을 해도 힘든 사역인데 우리 목사님 불러가시고 이제 저한테 맡겨준 이 기도원을 제가 어쨌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샘솟는 기도원을 향하신 뜻과 이 지역을 향하신 뜻과 호남권을 향하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한 분들이 좀 저와 함께 정말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오늘 나와주신 우리 마량중앙교회 김희근 목사님과 샘솟는 기도원 송길래 원장님의 사역을 위해 CTS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목포 CTS 목포 방송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우리 CTS 목포 방송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은혜가 되시고 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또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따뜻한 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